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축복이나 위대함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향유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세 이후로 가장 어두웠던 날이 있습니다. 그 가장 어두웠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날에 하늘의 해도 그 빛을 잃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쩍쩍 갈라지고 그 무덤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죽었던 생명들이 부활했다. 또 성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죄가 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대속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모든 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책감의 모든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 속죄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로 175번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업으로 일생을 마쳐야 할 자기의 일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며 수많은 영혼들 죄악으로,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현장에서,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로 십자가 밑에서 똑똑하게 목도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현장에 달려갔고, 그리고 또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바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120문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역사가 임했고,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를 의지해서 바로 수많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그 교회를 이끌었던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님은 친히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라는 말은 자진해서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요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끌려가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자진해서 바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저주, 고통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 모든 우리의 죄의 제물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가 바로 자기 스스로 친히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열리도록 그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 나무에라는 말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담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으로 지고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곳이 바로 골고다인 것입니다. 그 골고다는 죄의 가장 높은 곳. 그래서 골고다는 바로 해골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저주에 있죠. 그 저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골고다, 곧 해골골짜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악의 최정상인 저주의 골짜기 골고다 그 언덕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한 톨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케 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생명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바로 죄짐이란 게 뭘까? 그래서 찬송이 369자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죄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는데 그 죄짐이 뭐냐면 죄의 결과를 말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어지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결론적으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저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죄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언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삶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본인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바로 불효하고 그 부모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부모에게 배약하는 자는 제일 먼저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거는 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근본인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고 부모로 섬기지 않고 그런 자는 바로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냐? 바로 믿고 믿음으로 행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소중하고 부모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질을 담은 그릇입니다.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드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컴퓨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어느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모든 일을 다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질은 육신 하드웨어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 물질이 아닌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정신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격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감정을 가질 줄 알고 스스로 결단해서 행할 수 아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 바로 지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
또는 사고, 의식,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말합니다. 마음, 생각, 사고, 정신, 의식, 인격,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은 종교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러한 것을 바로 영이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스스로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바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을 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로 말할 때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은 부모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제일 먼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원소가 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불태우든지 땅속에 묻든지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니, 코가 뭡니까? 호흡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 이 하드웨어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용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죠.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드웨어는 우리가 고장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여기에다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분 좋다고 한 잔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한 잔 마시고, 속이 터진다고 한 대 빨고 두 대 빨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더 먹고 싶다고,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배가 찢어지도록 먹고 씩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에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기한도 채 쓰지도 절반도 안 썼는데 폐기 처분되잖아요. 암에 걸려 폐기 처분되고, 또 고혈압에 걸려서 뇌경색으로 아주 바보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비싼 돈으로 샀는데 이 컴퓨터에 가부화가 걸리고 전압이, 높은 전압이 걸려서 다 타버렸다.
그러면 그를 산 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부와 걸리지 않도록, 정말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주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선한 영의 인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내 안에 악령과 성령이 수시로 갈등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좋은 생각만 하게 하고, 선한 생각만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은 저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감정만 갖게 하고, 미움의 감정, 나쁜 감정은 사라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한과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호색하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몰아내야만 우리가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한 삶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악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나보다도 얼굴이 더 잘생겨가지고 저거만 보면 내가 기분이 더럽게 나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해야 할 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저거 벼락 맞아 안 뒤지냐? 저런 게 왜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남 속을 새기냐? 미워하잖아요. 이게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무슨 거 아닙니까? 그런 죄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가 하루에도 수만 물씩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저주의 늪으로 내가 끌려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선과 의의 삶을 행치 않을 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하는 게 죄입니다. 그것만 죄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의로운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옥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사탄 마귀의 영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악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 인격을 가졌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아버지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응답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부르는 순간에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나니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란 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옆집 아저씨 보고는 아버지란 소리 안 하지 않아요. 못하는 아버지, 죽어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바로 마음속에 이분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고 잘하든 못하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내 마음속이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항상 정말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모든 일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사를 막힘없이 활짝 열어주신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9장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 모를까. 자, 그 다음에 2절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수백 가지 걱정 근심입니다. 나는 내 걱정 근심보다도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개 집사 살려주세요. 아무개 권사 저 집에 가정에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 기업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 집에 자식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자식이 사춘기에 쏙 새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저 집에 자식들 정말로 하나님 사춘기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이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가서 편하게 잘 있고, 우리 애들 결혼해가지고 다 지나는 대로 잘 살고 있고, 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걱정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잠 못 들 때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팠다, 병원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아침에 금식합니다. 왜? 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로 증거해도 다 못 증거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것을 보고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신앙생활에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그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내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내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나의 등 뒤로 던져버렸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는, 죄 씻음을 받은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원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린 자유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가며, 귀신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을 얽매는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죄책감의 고성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묶어서 죄의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간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유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유, 그것은 귀신의 속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육신의 자유, 질병을 치료하시며, 내 육신은 바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 백병원 우리 성도들이 입원을 해서 자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탁 써놓은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내용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나,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류 중에서 어떤 직업의 부류가 예수를 제일 잘 믿겠습니까? 바로 의사들입니다. 그들이 간증합니다. 자기의 의학 지식으로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사는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수술을 하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위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꼬매버렸대요. 그러니까 수술 받은 사람이 낫지를 않고 자꾸만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글쎄요, 배 가운데 가위가 이렇게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기절을 하고 다시 수술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요, 이 몸속에 가위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죽어야만 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의사가 죽는다고,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잖아요. 소장을 1m 잘라내고 대장은 다 잘라내고 소장도 대장도 없는 사람이 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심장이 방이 4개여야 되는데 1개예요, 1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전화하고 제가 금식하고, 이 아이가 지금 6살입니다. 매일 9시 예배에 오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나한테 달려와서 기도받는 아이죠. 지금은 생후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심장의 방이 2개예요. 그런데 잘 살아가고 있어요. 키도 크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포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가난에서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활의 자유인 것입니다. 가난하면 우리는 가난의 속박에 얽매이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 갈 수 없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하게 되었도다. 이러시면 아멘. 가난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해방되어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369장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855년에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청년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그때 믿음이 좋은 바로 처녀와 약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결혼의 날 이틀을 앞두고 이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그만 익사해요. 그 시신 앞에 서는 순간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때 미라처럼 인생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욕을 잊어버리고 배인처럼 사는 자식을 엄마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라이버는 거기에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는 것은 자를 도와주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면서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일생토록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니가 늙어서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간호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찬송가 노랫말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제가 이 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울은 적이 있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누굴 만나도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